자, 오늘은 누룩을 중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마 그 점심때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까 떡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 떡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관심은 떡 가져오지 않는 거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떡 가져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누룩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동일한 기사입니다. 자, 시작.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고 주의를 준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누룩은 뭘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을 뭘로 이해했어요? 떡으로 이해해요. 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떡이 없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바로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 합동 부흥사에 소속이 돼서 여러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질병 문제. 병 들어가지고 교회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또 물질 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육신적인 차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육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회개를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해야 되는 건데, 그 회개를, 구원을 얻는 회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대표기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줘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죄를 지었고 내가 하는 회개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은, 진짜 구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얻는 회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경미,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에게 올 때 비로소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믿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참된 회개를 구하고 참된 믿음을 구하는, 그래서 한 차원 영적으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신앙 수준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룩을 떡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떡으로 이해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뉘앙스가 뭐예요?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면 그걸 좀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의 기대는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알아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목회자도 볼 때 신앙생활을 좀 경력 있고 오래 되었으면, 이 정도는 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죠.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뭐 분쟁도 있고 또 뭡니까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됐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앙이 오래돼서도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신앙이 어린아이 돼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고민이 뭐냐? 신앙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라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토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 좀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돌봐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나님은요, 주의 성도들이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른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까지 자라요. 그리스도까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주일날 여러분 목회자 설교 한 20분, 15분, 30분 그 설교 듣고 신앙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내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도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라냐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 누룩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은 교훈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뭘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행위 구원으로 나타나는 행위 구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 나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가르침.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구원받는다.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행위 구원. 이걸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의 교훈은 뭘까요? 아까 오늘 헤롯의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헤롯의 교훈은
마태복음 동일한 기사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헤롯의 교훈과 사두개 교훈은 같은 건데 이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자, 사도행전 23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국도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속주의,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형통의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형통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땅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통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게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형통의 복음이 유행하고 있고 그런 형통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그래서요, 이 형통의 복음에서는요, 가난, 질병,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죄악시됩니다.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구원은 뭐냐? 성경적 구원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와 심판과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성경적 구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은 피할 수 없고 시련도 감수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세가 없이 땅의 복음, 즉 형통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오늘날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땅의 복음만을 전하는 형통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훈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세요. 이제는 육신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라. 또 어린아이 신앙,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신다. 그 신앙이 우리가 좀 자라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목사님의 설교만으로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 스스로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도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가르침, 땅의 복음만을 전하는 가르침을 경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